샬롬. 편안하셨습니까? 한 주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 한 주간 수고했습니다. 한 주간 수고했다. 한 주간 수고했다. 다 수고했다. 예, 수고했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읽을 말씀은 제목이 나가네요. 진정한 도피라는 제목으로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끄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언제? 형제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부모님들한테 인정받지 못할 때, 자기가 광야 가운데 있을 때, 양떼와 함께 들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윗을, 그 목동 다윗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어요. 어떤 데 사용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두려워하는 골리앗, 정말 엄청 전무후무한 힘센 용사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자리 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양떼들을 지킬 때 연습했던 바로 그 물맷돌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내 있는 자리들에서, 여러분 지금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는 그 작아하고 있는, 지금 하찮아 보이는 바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 정말 충격을 준 거예요. 정말 난공불락 발음이 안 되네요. 난공불락 같은 저 골리앗을 이기다니,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불렀다고요? 이렇게 하얀색만 읽어볼까요? 제 위에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는 노래를 불렀다.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에요. 왕. 대통령이라고요. 대통령은 창명을 승리하게 했는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환호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다고요. 안 좋았어요. 그래서 굵은 진한 노랑 뭐라고 했어요? 사울이 노하여라고 했죠. 불쾌하고 심히 노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는 만만 돌리고 나한테 천천만 돌리니 그가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해서 자기의 왕권에도 정말 되게 위협을 느꼈다는 거죠. 그렇죠? 나는 왕인데, 내가 왕인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환호하는 것 같으니까 그 마음에 생기는 것이 분노, 노하여 라기보다 그 전에 먼저 뭐가 생겼을까요? 질투심이 생겼겠죠. 질투심. 환호하고 있는 저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 사람을 알아주니까 내 마음에 질투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죽이고 싶어지는 거죠. 점점점 죽이고 싶어지는 거예요. 환호하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 왕의 표정을 보십시오.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러분, 근데 이게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런 질투심, 혹은 꼭 질투까지는 아니어도, 예를 들어서 우리 성현교회 고등부 우리끼리 해서 어떻게 어떤 선생님들이 어떤 친구가 되게 알아주는 것 같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아닌데, 사실은 원래 그게 아닐 수도 있는데 막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인 이상 여러분은 모두 착하고 마음이 넉넉해서 그런 생각이 안 들 수 있는데 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생각보다 그래요. 학교에서도 똑같이 하는데 선생님이 막 되게 저 친구만 되게 그렇게 챙기는 것 같고, 그럼 아니면 진짜 되게 기본적으로 둘 다 둘 다 착하다는 걸 가정해 봅시다. 가정. 사람이 다 착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 착한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어떤 A만 되게 막 이렇게 하니까 B인 나는 되게 하나님이 저 친구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친구만 알아주는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들고 그냥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나는 점점 가라앉는 마음으로. 내가 정말 예전에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아니면 교회에서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 관계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점점 뒤로 물러나는 방향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가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해요? 속으로 극단적으로 가면 사울처럼 어떻게 하고 싶어?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죽이고 싶은 마음까지. 안 생기면 좋지만 사람이 악한지라 그런 마음까지 속으로. 실제로 하면 진짜 큰일 나지만 그건 진짜 살인 죄잖아요. 네. 어쨌든 마음이 미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생각을 해보면 이게 성경의 이야기들이 그냥 성경 책에 나온 옛날 사람들이 그냥 그랬는가 보다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우리의 이야기였어요. 일단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을 진짜 창을 막 갖다 냈다 던졌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보호하실까요? 다윗을 보호하셔서 그때마다 계속 피할 수 있도록. 앞에서 가까이서 창을 던져도 매트릭스도 아니고 빡 피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사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구라도 저 골리앗을 이기면 사울이 왕이 내건 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장군으로 삼고 그에게 자기 딸을 아내로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다윗만 보면 질투심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어요? 13절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울은 계속 두려워하고 일단 눈앞에 있으면은 뭔가 사람들이 다윗만 인정해주고 환호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멀리 떠나지만 장군으로 이제 점점 이 소년이 이제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게 몇 절인 것 같지만 이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어요. 계속 환호하고 있는. 그리고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소년이 아니고 이제 여기 이 다윗이에요. 많이 컸죠. 수염도 나고. 예, 이제 청년이 되고 장군이 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할 때가 되었으니 약속대로 자기 딸을 그에게 줍니다. 미가를. 21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이가 되리라. 예, 사이로 삼고 자꾸 전쟁터에 내보내는 거예요. 빨리 자기는 싫으니까. 그죠? 사울이 질투심에 사이로 삼았는데 그를 계속 죽이게 했다. 되게 좀 이상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이 사고방식이 이해가 됩니까? 거의 사울은 질투의 화신이에요. 질투의 화신. 그죠? 사울이 애초에 처음에 왕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했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점점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지금 거의 뭐 중간에 뭐 악령이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점점 이상해져서 자기 사이가 되는 사람을 계속 죽이려고 하는 뭔가 진짜 사이코스러운 이런 성경의 이런 인물이 된다는 거죠. 그죠? 사이코패스 같이.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내 마음에 안 좋은 감정, 미운 감정, 질투의 감정들이 계속 뿜뿜 있으면 이게 안 좋은 죄와 같은 이 겨자씨같이 쬐끔한 이 감정이 어떻게 해서 내 마음을 점점 온통 사로잡아가서 나를 완전히 이렇게 내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건전한 이성과 상식으로 보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거기에 막 몰두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울 진짜 이상하다 싶지만 사실은 솔직히 저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죄라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죄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울의 딸 미가를 그에게 아내를 줍니다. 그리고 계속 몇 장에 걸쳐서 몇 절에 걸쳐서 계속 사울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이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드디어 도피하게 됩니다. 또 죽이려고 하는 사울에게. 근데 도피할 때 누가 도와줍니까? 되게 아이러니하죠. 죽이려 하는 사람은 사울인데 결국 오늘 밤에 당신 죽인대요 라고 도피시키는 사람은 사울의 공주 미갈이었습니다. 그 아내가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도와줬죠. 그리고 또 누가 도와줍니까?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 사울이 요나단까지 도와주려고 하니까 자기 아들까지 죽이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미친 거죠. 이제 거의 사울 왕이 완전히 자기 아들 딸 막 도피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막 확 분노했겠죠. 그래도 그래서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서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진짜 베프였어요. 정말 우정을 나누는 그런 친구였는데 자기 아버지가 저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요나단이 눈물을 머금고 보이면서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성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결국 된 신분이 뭐예요? 다윗은 결국 뭐가 된 거예요? 도망자가 된 거죠. 그리고 다윗의 처지는 다윗이 있는 곳이 어디가 돼요? 도망자가 되면 자기 집을 떠나서 도망자가 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 집 고향으로 갑니까? 그럼 100% 왕인데 자기 고향 가서 타격하겠죠. 잡겠죠. 죽이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광야로 가는 거죠.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방황하게.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보세요. 10절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가드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뭔지 잘 모르겠지만 가드는 어디냐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의 5 왕국 중에 하나 제일 큰 나라가 가드거든요. 블레셋 장군이 누구예요? 누구였었어요? 골리앗이었죠. 누가 죽였었어요? 다윗이 죽였죠. 이게 사실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있으면 죽고, 그러니까 적국에 가가지고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죠? 진짜 이상한 그림이죠. 그래서 아기스의 신하들은 저 다윗,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만만히 나던 우리를 늘 죽이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하면서 할 때 이제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대놓고 다윗이 두려워하여 라고 이야기해요. 다윗의 마음에 이제 다윗의 그 정서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어요. 그 다윗이 원래 누구였어요? 저 골리앗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야 냅다 죽어라 막 이렇게 했던 이 다윗이 이제는 두려운 거죠. 그 겁없던 다윗이 그 무장한 정말 완전 총체적으로 엄청난 그 군인 앞에 자기 돌 던지면서 달려갔던 그 다윗이 이제 두려웠어요. 두렵고 갈 데 없고 도망하고 방황하고 있는 광야의 다윗. 심지어 어떻게 했다고요? 침 흘리면서 미친 채 했다는 거죠. 대문짝에 침 흘리면서, 왜냐하면 미친놈은 살려줄 수 있으니까. 다윗이 적국의 왕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 나중에 시편에 보면 그때 그런 상황에서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노래했던 그런 시들도 있지 않습니까? 미친 채 하는 그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거밖에 없어요. 좀 더 리얼했으면 좋을 텐데. 중세시대의 판화인 것 같습니다. 중세시대에 미친 채 하고 있는 다윗. 너무 잘생긴 거예요. 어찌됐든 미친 채 하고 있어요. 계속 다윗은 이렇게 도망다녔어요.
계속 도망했어요. 또 이제 누가 어디로 다른 데로 도망해서 가면은 또 거기 주변에 이미 그 뭘 했어요? 예, 이미 포상금을 걸어놨어 사울이.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사울 왕이 쫓아가가지고 예? 찾으려고. 심지어 봐보세요.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어디라도 가서 그를 찾아내리라. 그래서 찾아내서 어떻게 하겠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한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쫓아가. 다윗은 계속 두렵고 도망하고 있는 모습. 도망자. 다윗이 도망갔구나 싶은데요. 또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요? 대부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는 선택도 대부분 도망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좀 뭐 진짜 해볼만 할 때 도전 진짜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때는 피하고 싶고 도망하고 싶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는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자꾸 방해하냐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실은 성경 아까 보시면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을 보면서 사울이 두려워했는데 다윗도 이 계속되는 이 공격 같은 것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다윗도 점점 두려워가지고 지금 이렇게 도망하고 있다는 거죠. 도망하는 선택, 뒤로 물러나는 선택, 포기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내 자리에서. 공부하는 자리에서 어떤 선택을 한다? 수학을 포기하고. 점점 그런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말로는 우리가 다 잘하잖아요. 전략적으로 내가 대학을 가니까 이걸 포기하고 이렇게 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많은 부분들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관계적으로도 이렇게 진짜 좀 더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그거를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뒤로 물러나는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우리 청년 선생님들도 좀 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주시는 사명과 꿈을 가지고 더 이제 도전하고 이 진로를 향해서 어떤 남딱 가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이렇게 스텝백 한다는 거죠.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쉬워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자매가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제 저 자매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좋아하는 것 같으니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죠. 어떤 형제가 진짜 저 남자친구 진짜 신앙도 좋고 잘생기고 믿음도 좋고 같이 진짜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다 좋아하는 다른 자매들 옆에 다 좋아하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선택들을 한다는 거죠. 진짜 큰 계약을 앞두고 진짜 하나님 이걸 하시면 진짜 좋겠는데 너무 객관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에 자기도 모르게 뒤로 물러간다. 하나님의 뜻은 사실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는데 지금 다윗의 현실은 도망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삼으셨는데 나는 도망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는데 나를 향한 만남의 축복이 있고 만남의 계획이 있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직장을 향한 계획이 있고 나의 어떤 대학을 향한 학과를 향한 어떤 배우자를 향한 어떤 그런 계획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나는 뭐예요? 뒤로 물러가 도망자가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확 붙들고 있을 때 그럴까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 마음이 점점점 사그라져갈 때 믿음이 뭔가 바람 빠지듯이 아까 바람 빠지듯이 이야기죠. 그렇게 될 때 자기도 모르게 나를 이렇게 가두게 된다는 거죠. 나는 괜찮아.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계속 뒤로 포기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지점들이 있는지. 이거는 진짜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이건 진짜 너무 두려워 싶은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1장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에 어떤 마음이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건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나 알고 보니까 금수저였던 거지. 근데 나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흙수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이 새끼 왜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 야, 너 알고 보니 금수저였어. 출생의 비밀. 나도 모르는데 출생의 비밀이 있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였다. 그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할 계획이 있어. 근데 나는 하면서 이렇게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광야에서 누구를 훈련시키실까요? 도망자가 된 다윗을 훈련시키시죠. 외로울 때 하나님이 외로운 다윗을 가만히 내두지 아니하고 사람을 모아줬어. 400명이나. 물론 다들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긴 한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 모여들어요. 아둘람 굴에 다윗이 진짜 외롭게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줘. 공동체를 이루고 그들이 나중에 다윗 군이 되죠. 400명. 그래 같이 모여서 같이 있을 때, 그때 사울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계속 잡으러 갈 때. 그래서 엔게디 광야의 어느 굴에 다윗을 잡으려고 옵니다. 그러다가 사울 왕이 용변이 급했어요. 그래서 조용히 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엔게디에 굴에 들어왔을 때 해필은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을까요? 다윗 군이 있었던 거죠.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이 거기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들어와 용변을 보려고. 그때 어쨌든 그런 상황들에 정확히 어떻게 구경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이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이지 않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은 자기를 계속 괴롭게 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원수 같은 저 사울이 있는데, 그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지 않고 겉옷만 살짝 빼고 나중에 그 겉옷을 흔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므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라도 직접 원수를 갚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근데 이것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기회가 나중에 10광야 스풀이라는 데서 사울이 밤에 잠들었어. 근데 바로 그 잠든 때 다윗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또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창과 물병만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왜 다윗은 죽이지 않았을까? 이 광야의 시간들 동안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의식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짜 알고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광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뭔가 뒤로 물러가는 선택을 하는 것 같고, 내가 진짜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냐, 왜 이렇게 공부는 어렵고 성적은 안 나오냐, 내가 가고 싶은 데는 저긴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싶을 때,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예전에는 이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실 것 같았는데 현실은 차갑고 뚫리지 않고 문이 열리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때 그렇죠? 그런 상황들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그때 그 시간들을,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누구를 붙들게 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되다. 도망자, 피하고 도망다니는 사람을 뜻하죠.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결국 누구에게 피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결단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기, 하나님께 피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요. 어떤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도망간다니까요. 포기하고. 근데 포기하지 말고 도망갈 때 어디로, 누구에게로 도망가라? 하나님께로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망가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피한 그것이 어디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피할 때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도피성 기억하십니까? 도피성. 아무리 죄를 짓고 늘 정말 죽을 것 같은 원수가 쫓아와도 도피성에만 들어가면 살았다는 게 그 이스라엘의 법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었어요. 그게 도피성이 뭐예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정한 법 안에, 은혜의 법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근데 누가?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요, 피난처시다. 원수를 피하는 망대가 되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그것이 무엇이다? 주님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 하나님께. 주님께 피해야 돼요. 주님 의지해야 돼요. 주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럼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 나를 구원하세요. 세상 어디에 갈 데가 없어도 우리는 갈 데가 있어요. 어디에요? 주님께로. 주님을 붙드는 것. 진짜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공부하는 데서. 어디에서? 일하는 데서. 어디에서? 우리 가정에서 갈등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고요. 그리고 내가 정말 갈 길이 보이지 않는데요. 주님이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이죠. 여호와의 선하심은 무엇입니까? 피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또 뭐가 되주세요? 내 편이 되주시고, 내 편이 되주신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고통 가운데 여호와, 우리 밑에만 읽어보고 여기서부터 읽어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끝까지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여호와께 피하면 됩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기쁨을 회복하십니다. 즐거움을 회복하시죠. 피하고 도망자는 기본적으로 기쁘지 않잖아요. 도망자는. 근데 근본적으로 기쁜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주죠. 비록 우리 현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다윗의 현실이,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의 현실이 당장 빡 바로 왕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전히 도피하고 있는 광야였어요.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현실은 여전히 개똥밭인데, 그죠? 광야인데, 너무 슬프고 괴로운 현실인데, 어디에? 내 마음에 데려가 있어요. 주님을 향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데려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자,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이렇게 자, 오랜만에 손 한번 들어보고, 자, 손 들고, 잠 깨고, 자, 잠 깨고, 일어나고, 찬양하고 졸으면 소용없다니까. 그럼 하지 마. 손 들고, 내 마음을 댑니다. 내 마음에 뭐가 있다? 시온에 데려가 있다. 시온에 데려가 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붙드는 데려가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은 여전히 힘들어요. 힘들 수 있다니까요. 당연히.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그런 상황에도 내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요. 내 마음에 시온에 데려.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네. 그러면 그곳이 어디가 되니까? 시온이 돼. 시온은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법궤가 있는 곳, 하나님이 만드시는 곳. 광야가 시온으로 바뀐다고요. 내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바뀌니까.
공부하는 곳이 어디로 바뀐다고요? 시온으로 바뀐다고요. 내 가정이 뭘로 바뀐다고요? 시온으로 바뀐다고요. 내 직장이 뭘로 바뀐다고요? 시온으로 바뀐다. 여전히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괴롭고 공부는 어렵고 성적은 안 나오더라도 내 마음이 바뀐다는 거죠. 내 마음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진짜. 여러분, 딴 거 다 까먹어도 돼. 지금부터 이제까지 들었던 설교를 다 까먹어도 되지만 뭐만 기억하면 돼요? 주님께 도망자가 되더라도 주님께 도망자가 돼.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도망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어.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내 편이 되주시고 구원하신다. 그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공부할 때. 그래서 주님 이거 1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물어보시고 꼭 그렇게 하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런 것까지도 주님께 맡기면서 공부하는, 열심히 연습하는, 또 예체능도 많으니까 연습도 열심히 하는 그런 친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겠습니다. 걱정, 포기하고 싶은 것, 그거 나 힘들게 하는 나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외로움입니까? 괴로움입니까? 답답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입니까?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싶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부정적인 생각입니까? 무엇입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 주님께 도망가더라도 주님께 도망가자.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이 나를 알고 보니 나의 주님의 자녀다라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이 그냥 교회에서만 의뢰인이 들어왔던 말이 아니라 내가 괴로운 그 순간에 생각나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같이 한번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나의 어려운 것들, 나의 괴로운 것들 주님 앞에 아뢰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의 뜻과 비전과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들이 있고 그런 계획들이 있고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들이 있고 내가 저런 것을 하고 싶은데 나의 현실은, 나의 성적은, 아버지 나의 이런 관계들은, 또 내 마음은 또 정말 딱 부정적으로 쪼그라들고 뒤로 물러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픈 생각들이 우리를 정말 아버지 뒤로 물러나게 만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그 순간에도 조차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도 천국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이 주의 나라를 구할 때, 주님을 찬양할 때, 주님을 볼 때,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이 모든 지체들, 모든 선생님들의 머리, 아버지 우리 모든 생각들,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환경들에도 그것을 시온의 대로로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공부하며 현실을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다윗을 아버지 하나님 계획대로 왕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잘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나의 모습 속에 나를 죽이려 하거나 나를 괴롭게 하거나 모든 관계 속에서 답답하게 하거나 포기하고 싶거나 나의 인생이 왜 광야와 같을까?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우리의 가족은 이럴까? 왜 나에게 주어진 환경은 이럴까? 왜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을까? 또 정말 포기하고 싶고 낙담에 빠질 그런 순간들에 정말 뒤로 물러나고 싶고 도망자인 것 같이 늘 도망가는 선택을 하는 우리들이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지 않게 사랑을 붙이시고 옆에서 응원하게 하시고 결정적으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광야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그 광야에 사막에 다시 꽃이 피게 하시고 광야에서 하나님 하늘에서 먹을 것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다윗에게 다시 친밀히 만나시고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아버지 결국은 나중에 왕이 되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아 주님께 도망가며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두시고 우리에게 있는 이 현실의 광야도 아버지 시온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바꾸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나의 직장도 나의 학교도 나의 가정도 아버지 이 우리 교회도 천국으로 바꾸시며 하나님 나라로 삼아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주시고 아버지 나를 친밀히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 여기저기를 보아도 마음 둘 곳조차 없고 어떻게 가야 할지 모르겠던 우리들의 마음도 결국 우리가 주님 안으로 피할 때 우리에게 복이 되시고 선하심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고 우리의 시온의 대로가 되어주시는 주님 의지하여 한 주간도 남은 평생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지체들, 모든 선생님들, 우리의 범사 위에 모든 순간들 위에 우리의 마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